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오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온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2023년도에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부릴 듯이 일어나고 행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능력에 옷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을 잘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우리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역할 분담이 있고, 의사는 병원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진료하고 고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상인은 상인의 자리에서, 농민은 농민의 자리에서, 어부는 어부의 자리에서, 공업인은 공업인의 자리에서, 상업인은 상업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짓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필요한 것을 공장에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물물 교환에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역할이 예배하는 역할을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만 있다고 해서 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안 나오면 뭐 믿음 없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놓고 교회는 안 나와.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아, 난 효자야. 하면서 세배도 한 번도 안 오고 생일 때도 한 번 안 찾아오고 무슨 의미 효자입니까 그게? 예? 갖고 선물만 하나 찍 보내놓고 말이죠. 그건 효자 아니죠. 선물은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어요. 행함.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얘기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보여라. 기도를 보여라. 찬양을 보여라. 그리고 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행함이 있느라고 그냥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아까도 나오기 전에 본 말씀에 믿음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은 가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일하러 간다면 우리가 가서 땅 파고 어디 가서 말이죠. 그냥 그 집을 지구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이라 뭐라. 옛날에는 사무 본다 했는데 요즘 일이래. 뭐 하냐? 일하러 간다. 어디요? 그럼 컴퓨터 앉아서 일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적 노동, 지금 마음의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먹을 것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다 받아서 건강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아파트를 주고 물질을 주고 좋은 직장만 주면 하나님 나옵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우리는 줬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띄고 우리가 거짓말 당하고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행위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은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 그래서 죽은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주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일도 안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 믿음이 너를 천당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능히 구원할 줄 믿느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다면요까지 난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 하루에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까지 가나 안 가나 똑같아. 낚시질 하랍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해요? 구제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따스럽게 하라 하면서 옷도 안 주고 뭘 따스럽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불러라 그러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말이죠. 쪽박이나 깨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비유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비유로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입으로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배부름도 다 입으로 하면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자체인데 그것을 갖다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해서 풀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사탄의 믿음입니다. 마귀 사탄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런데 사탄의 믿음이 뭡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기도 하고 이론도 있는데 그 지식이 행위를 동반하지 못하면은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표리부동한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건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지식적인 요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아는 것을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히려 많이 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연속국이나 텔레비 보면 똑같은 변호사인데도 뭐래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어떻게든 하여튼 죄악으로 쓰는 데에 법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법인데도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똑같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왼쪽으로 하는 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때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히틀러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여러분 달변가인지 모릅니다. 선전선동에 최고예요. 온 독일 국민이 다 속았잖아요. 선전선동에. 그 사람이 무슨 지략이 뛰어나고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말 잘하면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면 공산당 그랬잖아요. 공산당.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역사가 평가는 뭡니까? 대중선동이 대단했어요. 히틀러가요. 온 독일을 갖다 제패해가지고 유태인을 갖다가 다 학살해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말을 하는 건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옛날부터 그러죠. 어른들이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지만 두 개 다 정당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의당을 지지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바른미래당이 안 좋다 해서 항상 안 좋은 짓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땐 좋은 거 있어. 정책이 좋고 지도자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짓 할 때는 가차없이 매를 대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이 병드는 건 뭡니까? 무조건 저쪽에 호남은 말이지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우리요. 이쪽에 영남은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우리 편이야.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중에서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히틀러가 들어앉아 있어요. 죽는 거예요.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말 잘해가지고 공산당 된 거예요. 국민들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김일성이가 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다 우리는 콩 하나도 논아 먹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동무요. 거기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형제요 자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걸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고 신천지고 전부 다 나중에 가다가 모여들면은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신이요, 그래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동료에서 너무 한 번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정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또 국회의원 배지 하나 더 달라고 같이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바른저기 하는 거기 그냥 소외돼갖고 나중에 공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집단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못 빠져나옵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한 자리 주고 재산 주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는 것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을 갖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걸 갖다가 거짓 선동이라 했단 말입니다. 거짓 사탄.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했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이 막말 못한다고. 자신 있는 사람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정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아주 실감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 자신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 나온 것이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왜? 저거 뭐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야 저걸 갖다가 막 능지처참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자식 함부로 남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부모. 자, 세 번째 믿음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함께하고 행하면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행함이라는 것이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는 삼강교회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으니까는 삼강교회에 네가 끝까지 지켜라고 줬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어디 가서 모여가는데 아이고 뭐 부산에 어느 교회가 크니까 거기 가면 말이 좋고 말씀도 좋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또 다른 데가 평생을 갔다가 자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건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하라도 많이 나옵니다. 인내를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작은 교회, 이렇게 못난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 보면은 그 우리 노태훈 전도사나 우리 임성원 집사 보세요. 두 부부가 하나는 반주하고 한 사람은 찬양 부르고 찬양 뭐 전문가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 부부가 함께 헌신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나 못 받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연속곡 같은 거 보면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요즘은 그런 연속곡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그 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것들이 나쁜 짓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사업을 갖다 사냥하고 이런 것만 많이 나와요. 연설국에 보면은요. 어? 결국은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뜨는 김성태라는 사람, 김성태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국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조폭인데 어떻게 쌍방울을 먹었느냐 이겁니다. 조폭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먹었느냐 이거죠. 나쁜 거죠. 그런 거는요. 열심히 일해서 처음부터 작은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조폭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사채놀이 해가지고 사채하고 주가를 조작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쌍방울 그냥 통째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개입이 안 되고는 어렵죠. 그게요. 어렵죠. 세상에 말이죠. 50억 클럽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관들도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가서 한번 봐달라고 50억씩 주면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검사나 경찰이나 교사나 아니면 재판장은 의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의로워야 된다고. 나는 그 울산시장 하던 김기현 그 국민의힘 그 원내 총무 하던 사람 내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울산 사람이더라고. 정자교회 나갔더라고. 정자교회.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 와서 부산 양정교회에 나갔어요. 양정교회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동성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서울법대를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돼서 이제 판사로다가 임명이 난 겁니다. 근데 양정교회에서 어떤 처녀를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판사가 돼야 되는데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정죄를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약속을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아가씨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난 아버지 판사 못합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판사. 이런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내가 어째 남의 그 죄를 갖다가 판결을 내립니까? 못한다니까 아버지가 두 손 들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사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결혼해라 이거야. 아니야 내가 그 한 여자한테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판사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권에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또 40일 동안 했던 것만 능력과 소나무를 뽑고 무척산 가가지고 그냥 뽑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그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국회가 왜 저렇게 썩었느냐 이겁니다. 전부 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0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자기들이 적어낸데. 근데 소신껏 펴지 못하겠지만은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황교안 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도 빛을 못 봅니다.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직하게 해서는. 물에 물 탄 듯이 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공천권도 내주고 그냥 열심히 해보시는데 그걸 갖다가 다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냥 자기들이 그 김용호라는 그 사람한테 공천권을 100% 다 줬잖아요. 부산 영도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김무성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황교안이 나가뜨리고 그 지금 죽으려다가 자기들이 남을 죽이려다 자기들이 지금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정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럼 있냐고 기다려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기다리다가 보면은요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도 안 되면 정말 못 기다립니다. 뭐 저부터이라도 그래요. 저부터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를 넉넉히 구원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아들 준다는데 믿지도 않았어요. 사라하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아들 것까지 줘갖고 아들 어느 정도 컸는데 야 그거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내가 보면 아브라함이 좀 IQ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죄가 정신이 어떻게 되냐, 아이가 말이지. 아무나. 내가 너 이제 믿음을 봤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렇게 혹독합니다. 그렇게 혹독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딱 그냥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너희가 가야 나를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롭다고 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거야. 아브라함은 나의 보신이라.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아브라함은 나의 보시라.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시오 친구랑 일편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이 또 뭐라 했어요? 나합을 갖다가 기생 아닙니까? 여러분 기생하면 오늘날에도 별로 기생은 안 안아줘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이 기생 나합이 믿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기록입니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12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근데 12정탐꾼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나합의 집으로 숨어들었는데 나합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이거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그걸 갖다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왔는데 이제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이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숨겨주고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 테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다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믿음입니까? 부모와 형제, 남녀 뭐로 다 책임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합은 그 당시에 갔다가 밀고 해버리면은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내가 하나님 너희를 돕는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거죠. 결국 나하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나합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합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하여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행위를 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말이지만은 하여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만 하나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하나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이 조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몹쓸 것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뒤에다 그렇게 예화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배고프지? 아유 그렇게 불쌍히 여겼으면 그것만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배고프지? 불쌍히 여겼으면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배부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먹을 거 주지 않고 덥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입을 거 주지 않고 그런 것은 행함과 믿음이 상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륜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한번 보세요. 그거 끝났죠 이제 걸로? 예. 그러니까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명령 앞에 무슨 이유를 달고 형편을 얘기하고 핑계를 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예배 나와라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라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설교를 했죠. 제일 먼저 군대 가면 하는 게 뭡니까? 제식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제일 먼저 시킨 것이 그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니까 홍해를 막아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홍해를 갈라서 가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와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가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머무르면은 거기다 텐트를 치고 제식훈련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도 있잖아요. 그냥 하인들은 그냥 일 시키면서 양반은 그냥 담뱃대나 물고 딱 그냥 뒷짐이나 싣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양반은 말이야 뛰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비가 와서 낯가리가 다 젖어도 안 움직이고 그게 무슨 양반입니까 그게. 일꾼들이 일손이 못하려면 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이유를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행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와서 뭐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회도 나오게 하고 예수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마땅히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지식적인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감정적인 느낌만으로도 안 됩니다. 의적인 결단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함께 고백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으로 연단을 받아도 여러분 금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끌어도 금은 안 없어집니다. 불순물만 빠져나가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용광로 속에서 녹았던 금이 나와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요와 그런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걸 잘 사용해야 되고,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금보다 더한 믿음이 있으면은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조 조선 왕 때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 이렇게 많이 패당해졌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남한은 역시 이 신라 백제가 나눠져 있잖아요. 국적만 없지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된 것이 아니라 신라 백제 고구려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동서남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인 중에 윤두수와 그의 동생 윤무수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는 형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둘 다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나라에 아주 충성한 그런 인물들이었었어요. 한 번은 두 형제가 한양에 살다가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데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려면 오솔길을 건너가서 나룻배를 이렇게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적이 없으니까 나룻배만 대놓고 나룻배를 이렇게 타고 가서 저쪽에 대놓으면 저쪽에 오는 사람이 이쪽에 타고 오고 대놓고 가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줄로다가 또 그러나 발전돼서 줄을 내놓고 줄을 이렇게 당겨서 가는 그런 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형제가 노를 져서 이제 가는데 멀리 보니까 이상한 번쩍번쩍한 돌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윤두수라는 형이 말합니다. 어이 동생아, 저기 있는 것이 무엇이지? 아 그래요? 번쩍번쩍 하는데 가서 한번 가져와 보지. 그래서 건져옵니다. 동생이 옷을 벗고 건져오니까는 번쩍거리는 걸 와서 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금덩어리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가 너무 청명하게 사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복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으로 논아서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 노노세. 둘이 금덩어리 논아가지고 둘이 한 개씩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를 저하고 있는데 깊은 곳에 이르러 갑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꺼내어 막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형이 놀랍니다. 동생아, 왜 그러는데 이걸 왜 버리는데? 그러니까 형님, 제가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형님이 최고였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는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보니까는 마음이 달라지네요. 왜 형님과 같이 왔을까 후회도 되고, 혼자 왔으면 그거 다 내 거가 될 건데 형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형님을 여기서 처단해버리고 내가 금덩이를 가질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던져버렸습니다. 형님, 제가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형님이 최고였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래. 동생아, 사실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형도 역시 금덩어리를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기쁘게 노를 저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금덩어리를 취하고부터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형제가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덩어리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형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재산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없으면 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서 잊어버리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 동전을 코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코인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이 믿음의 코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국 티켓을 소중하게 인내로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물도 많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삼강교회 권족들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가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얼굴 예뻐도 살 수 없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이 있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